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호박 넝쿨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마르게 하니까 요나는 또 불병을 하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건 나에 관련된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를 구원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고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라는 도시에는, 그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삼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요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으면 선지자인데 왜 순종 못해? 삼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듯이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요나의 입장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요나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요나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도 요나의 입장에 딱 돼보면은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야 지훈아, 나 쟤를 좀 구원시켜야 되겠어. 쟤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싫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보다는 나의 일이 되면은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요나서에는 바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 두 번째 찬양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요나서는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일부 어떤 기사, 일부 어떤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가슴 아픈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였고 왜 거길 갔어? 사고에 대한 관점보다는 애들이 왜 그 시간에 거기 있냐라고 댓글과 기사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할로윈 행사가 뭐길래 왜 그 행사에 갔어라는 그 안타깝게 죽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기사들과 댓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런 댓글과 그 이야기를 다 떠나서 거기에 사고를 당한 아이가 만약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삼자 입장이 되면 무슨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왜 갔냐, 이런저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가정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하고 오히려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삼자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문제나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사고 당할 수 있죠. 저는 2000년 초반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과 이제 사업을 냈었으니까요. 새벽에 내려오다 2시쯤에 음주운전차와 커브길에서 교통사고 크게 났거든요. 그때 들은 생각은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제가 사고가 나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아, 나도 사고 날 수 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언제 사고를 당하냐면 놀러 가다가 사고 나면은 참 우리 교회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놀러 가다가 그러면 차라리 어떤 때는 신방 가거나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사고 나야 그래도 사고 났어요, 제가 힘들어요, 아파요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놀다가 사고 나면 참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왜 저희가 그런 마음이 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 의식하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겠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사고가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떤 아픔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지훈아, 아유 그래, 많이 아프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너 거기 가라고 안 했잖아, 누가 목회 안 하고 놀러 가려고 그랬어, 이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놀러 가라고 했니? 내가 그러라고 했니? 이게 아니라 너 좀 힘들겠다, 아프겠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같이 아파하는 마음.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을 주시기보다는 아들아, 딸아,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품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요 참 위험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비극,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집사님이 좀 이해해, 아이고 집사님이 좀 용서해, 3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구치소에 종종 갔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이제 부도가 나면서 본의 아니게 구치소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옛날 그걸 끊지를 못해서 폭력성 때문에 막 이제 밤새 싸우는 바람에 동네 경찰서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이 되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역시 경찰서에 있다가 구치소로 가고, 그래서 경찰서와 구치소를 종종 방문을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저런 사람까지 신방을 갑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콩밥을 좀 먹어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분들은 밤늦게나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전화를 받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교구를 맡았을 때. 그러면 그 교구 식구니까 찾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전화 무음으로 해놓든지 꺼놓고 그 밤에 새벽에는 받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전도할 때 만난 분이 저에게 이 말 하길래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밝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분은 처음 봐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분은 처음 봐요 하는데 마음이 짠하면서 너무 아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셨을까?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뭐라 하기 바쁜데 자기를 위해서 활짝 웃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웃으시는 예수님 장면을 사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는 목사지만 아버님은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전해드렸죠.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신방 가고 왜 그런 사람에게 그 구치소까지 가고 왜 그렇게 전도를 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말고는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아들 이 딸은 다 내 자식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말이죠. 요나도 그럽니다. 처음에는 자기 민족을 약탈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구원을 베풀겠다니까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들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하나님 마음과 또 자기는 이 선지자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갈등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야기한다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요나도 이해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를 향해 심판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은 요나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 사람도 아니겠죠. 저놈들은 심판받아야 돼. 다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벌하기 위해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면 만약에 심판을 무엇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그냥 심판 내리면 되지.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아수르하고 완전 반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여 반대쪽으로 가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이야기하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심판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요나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막 울며 불며 막 쫓아갈 것 같은데 아주 건성건성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질 거야.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질 거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관심도 없고 무너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너질 거야. 40일 뒤에 무너질 거야. 이 단어와의 문장 속에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최소한의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서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속마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이 마음인데,
지금 아주 속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 읽었던 말씀 보면 니느웨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어떤 반응입니까? 짧은 한마디에 지금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자기가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아왔는데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야, 기쁜 마음보다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원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에게는 썩 기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아니까 말이죠. 요나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나가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못된 인간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장 10절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은 죄인으로 보면서 자기는 죄인으로 생각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보는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데 저놈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놈들은 아니에요. 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용서와 은혜가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내 가정만, 나만 이런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왜 저 인간들이 잘 돼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죠. 요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면 너가 귀하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귀한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야 용서를 받았다면 저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니느웨 사람 마찬가지로 너가 하나님 창조물이라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내 자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아버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저놈이 싫어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 들어요. 저 역시 또 그렇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마음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랑이라는 걸 이 말씀에서 느껴주고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를까요? 이 목사님의 아들을 공산당이었던 청년들이 죽였죠.
그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보여준 사랑, 예수님 통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원자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번 매일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원자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죽였던, 십자가 못 박게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난 마지막 특세 때 나누었던 시대를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 사고를 바라보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나누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문제 그대로 보면 늘 문제에 함몰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하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여야 될 분별력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능력이 없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나에게 분별력도 없을 뿐더러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요나는 그 백성들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사역도 제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일 못하실까요? 아니요. 저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요나를 데리고 이 일을 하실까요? 요나가 그 일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 의지와 관계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내 의지,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셨고, 또 하나는 요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를 안 나갔다, 복음을 안 전한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저는 왜 사역을 해야 될까, 그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그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또한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그런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시도록 환경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싶은데 몇 년 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이어트 얘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늘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를 보고 먹었습니다. 음식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밤늦게 안 먹었습니다. 배가 껄껄 고프고 꼬르륵 소리 나면서도 배를 부여잡고 잠을 잔 결과 20kg 넘게 뺐었죠. 근데 과거죠. 몇 년 전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들 다 먹지 않고 간헐적 단식, 하루 종일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적이 정말 수시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냥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요하죠. 지금은 다이어트보다 건강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칼로리보다는 어떤 걸 먹어야 몸이 좋은가 이걸 더 찾게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저의 취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취향, 쉽게 말하면 영적인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예전에 했던 습관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왜냐? 쉽게 표현하면 영적 취향이 달라졌거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했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어져요. 왜냐? 나의 초점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이제는 내 관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영적 공격이 있게 되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시험 든 영혼이나 아픈 사람들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또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집착했던 일들이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죠.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듯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관점이 딱 바뀌게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목숨 걸었을까?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온통 신경을 다 썼고 내가 물질을 썼고 시간을 쏟았네.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고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제는 내가 바라볼 때도 이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나를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어주는 분은 처음이세요. 아마 그분은 60대 중후반일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론 그렇게 웃어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활짝 웃어줬을 때 그분이 느꼈던 그 마음들,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또한 영적 전쟁, 영적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